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에는 여러 장르의 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역사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지혜와 관련된 그런 것을 다루는 지혜 문학,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시 종류의 그런 어떤 책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놓고 보면 복음서와 같은 것은 우리가 흔히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그러한 장르입니다. 사건이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끝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행전입니다. 주로 행한 여러 일들을 정리해 둔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경우에는 편지입니다. 여러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각각 접근법이 달라야 됩니다. 시편의 경우는 시처럼 읽어야 되고, 내러티브의 경우는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읽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편지의 경우에는 편지처럼 읽어야 됩니다. 편지처럼 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다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읽고 나서 11구절을 읽고 한 2구절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당연히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편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말씀을 각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를 쓰다 보니까 보통 주일보다 2페이지가 늘어서 아침 먹으면서 아내, 여보 2페이지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여보 빨리 읽어라. 2부 예배 때 빨리 읽으려고 하긴 했으나 저희 입이 따라오질 않아서 보통 주일보다 조금 더 길게 제가 했는데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발신자가 소개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자가 누구냐? 빌립보의 성도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2세기 이후에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때 거기에 부여되는 여러 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주후 62년경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주 2세기 초반이 되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박해도 견뎌내고 이단들도 나오고 하면서 결국은 초대교회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체계를 갖추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교역자들 중에서도 어떤 지역, 넓은 지역을 좀 이렇게 책임지는 그러한 교역자, 그 사람을 감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서버나 교회에 보내는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편지를 보면 거기에서 감독의 경우 그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감독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고, 감독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찬을 할 수 없고, 감독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모임 자체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아주 감독 중심의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2세기 초반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AD 62년경에 과연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느냐? 그러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2세기 때에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어떤 감독의 이미지를 이 단어에 넣어서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감독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집사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런 어떤 지도자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인사말의 두 단어를 꼭 포함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순서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지도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거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사건을 믿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어떤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평강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마음이 그 상황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평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경우에는 달라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상황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더 거두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사말의 경우에 보면 그 당시에도 편지를 쓰면서는 항상 편지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 관계, 라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독특한 그런 어떤 친분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긴밀한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끼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심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헌금을 받고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이 선물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그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보내준 그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 사이에 항상 바울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끼리의 교제만 있다면 세상과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모이고 같은 동양 사람끼리 모이고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면 세상과 다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달라집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지고 그 사이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의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관계는 든든합니다. 그 관계는 평안하고 그 관계는 오래 존속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항상 이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끼리의 관계만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로만 그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포동교회 성도 간의 교제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와 성도 간의 그 만남 속에도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무엇을 향해 우리의 관계가 펼쳐져야 될지를 너무나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보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아주 뚜렷이 잘 살려내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절과 4절의 원문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그래서 원문을 좀 살려서 어색하지만 모든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나의 모든 기억 속에, 기억도 모든 기억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모든 간구의 모든 순간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흥미롭게도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반복해서 사용되는 구절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지키시리라. 모든이 강조되는 문맥이 뭔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것만큼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이 기도의 특권만큼 색다르고 독특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어떤 것도 없고 기도가 미치지 못할 염려의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의 마음속에 두고 있고 그의 기억 속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는 것은 뭔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것이 기도의 동력이 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유가 육체의 속박의 한계를 이길 때 그 자유는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9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이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4절에 보면 간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은 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결여 혹은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나 부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와 같은 의미로 이 생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기억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바울 사도가 세 개의 다른 기도와 관련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부분, 대상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도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어떤 결핍이 있거나 부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거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묵상하고 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기도의 대상입니다. 내 기도의 대상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대상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하고 나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리라 라고는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왜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히 거하시는 이 것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냥 내 문제 내 입으로 아뢰고 끝납니다. 근데 어떤 문제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들, 딸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계획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꼭 그냥 다급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먼저 내가 누구에게 기도드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점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1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있죠. 걱정거리가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부터 하지 않아요.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감사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얘가 이렇게 공부해서 어느 학교 가려나 이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할 것을 한번 아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쭉 풀어나가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제가 일어나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과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참 영적인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교회가 생긴 이래로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그 첫날부터, 교회가 생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게 그냥 과장이구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건 과분한 칭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이 준 선물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꽤 공백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을 바울 사도도 압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분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분한 칭찬의 원조는 실제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 내가 결단코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상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헌신을 놓고 봐도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성도로 사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자라는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우리의 작은 그 헌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과분한 칭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빼기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더하게 하시는 분. 저도 항상 더하기 목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수준을 이만큼 높이 잡으시고 이 수준에 도달되지 않는 것 다 빼면서 왜 너희들 이거 못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부터 뭐를 조금이라도 하면 야, 너 정말 잘한다, 더하기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더하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딱 두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빼기 하면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위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더하기 목회를 저는 하는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헌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은 헌신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하는 그 일,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누군가를 대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 업무를 감당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딸 정말 잘한다 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칭찬받으며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빼기 하지 마십시오. 빼기 하지 말고 내 기준에 부합하면 마이너스. 저 사람 몇 점이야 라고 그렇게 하지, 빼면서 어떤 사람을 대하지 말고 더하기 하는 식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이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결단하여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결단하는 것도 흔들흔들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뭘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 아마 착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착한 일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창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세상도 또한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또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다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만물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발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딱딱 그냥 선택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시는 이런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일에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동역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도들이 있고 또한 이런 마음속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였던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중심에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심리학적 복잡성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에는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을 우리는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개인주의화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내 성품이 빚어지는 그것도 보면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극도로 슬플 때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단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방황하는 무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감정이 우리 성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바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 그래서 그 결과 삶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랑과 지식이 함께 갑니다. 지식을 통해서 또한 총명을 통해서 사랑이 더 커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게 뭘까요? 평가의 잣대는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는 8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빌립보서의 내용하고 달라요. 빌립보서에서는 보면 이 지식을 통해서 사랑이 더 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지식과 사랑이 정반대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저는 신약학자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해본 거죠.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왜 다르게 이야기할까? 저는 이 부분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 49년부터 51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생기고 빌립보 교회도 생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언제 쓴 편지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한 3년 4년 지난 후에 쓴 편지입니다. 어린 교회예요. 어린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은사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성도예요. 그리고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교만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나요? 성경 공부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거 진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이 과정을 다 겪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신앙인의 삶을 살 때는 지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지식, 은사체험,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그 단계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사랑이 더 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나 또 어떤 모임, 과연 내가 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말인가? 우리는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 신앙인의 참 덕목이 있고 모습이 있다면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은혜, 은사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기도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넉넉한 사랑의 그릇을 키우는 것일 것입니다. 넉넉한 사랑의 그릇을 키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수록 또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저에게서 사랑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커지는 것이 되게 해주셔서 이러저러한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다 용납하는 그런 너그러운 넉넉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앙의 고수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영주가 젊은 정원사가 일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정원에서 일합니다. 다른 정원사들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한 젊은 정원사만 나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영주가 산책을 하다가 여보게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네는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조각하고 있는가?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직무이므로 저에게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상관없이 저는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가 그의 말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결국 그 청년에게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입니다. 그가 시스틴 성당의 천정벽화를 그릴 일이 있었습니다. 천정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몸을 막 비비 꼬면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친구가 그 광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네, 이 아래에서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 대충 그리고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그 친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누가 알겠는가? 누가 제일 먼저 알겠는가? 그냥 자네겠지.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로 일할 수 없다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를 최고의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시인 휘티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뭘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말이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일만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딱 정해둔 시간만 봉사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 더 많이 하면 짐 된다.
더 많이 하는 분들은 제가 찾아가서 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 하면 족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일이 마치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 물론 여러분의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일들이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한 것으로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 전부가 아니라 10%도 안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흩어진 교회로 모이는 교회 중요하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흩어져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랑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사람들 만나는 일들이 있겠죠. 병원에서 진료보는 의사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냥 그분들을 돈으로 보지 말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제사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내게 맡겨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 감당하여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그 같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평가는 물론 제 같은 사람은 교회가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는 10%,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90일 것입니다. 그냥 10% 하는 거 가지고 90% 퉁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 외에는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잘 감당하여 이 말씀처럼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